할렐루야. 예, 우리 예쁜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성도님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새해도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2018년도를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성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제 새해 가보지 아니한 또 2018년도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개인에게도 국가적으로도 또 시대적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지나오면서 우리 민족 역사에 우리 한반도 땅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하고 지나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국내적인 뉴스는 아닙니다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저분이 될까 했는데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과감하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저녁 때 뉴스 자막들을 보니까 지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뉴스 이 YTN에서 자막 처리를 한 걸 봤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중동의 하약권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 문이 열렸다 그런 표현들을 세계 뉴스들이 이제 매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선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들이고 머지않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는 또 전쟁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또 만일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면 성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그 성전에 지금 있는 황금돔 사원들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이 아마 지게 되겠죠. 성경대로 본다면.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앉게 될 것이다. 천하만국 세계를 통치할 세계 통일을 이룰 세계 정부를 이끌 적그리스도가 앉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불법을 향하고 가증한 것이 성전에 앉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2018년도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새해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 개인에게 어떤 일들이 날지,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날지,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에게 오늘 페이퍼가 다 나갔죠?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여호수아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모세가 죽은 후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는 그야말로 여호수아에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직접 네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하는 말은 영웅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거든요. 정말 여호수아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신뢰하고 멘토가 되어지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 대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한 돈이 날아가거나 재산이 날아가거나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 죽거나 떠나거나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어려움이 왔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 때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2010 새해를 맞이할 때도 이런 일들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가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인생이 형통할까요? 많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소유하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의지하는 모세는 누구인가? 내 속에 있는 모세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새해를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일 수 있고, 다양합니다. 사람은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재물이 날아가고 뭔가 문제가 우리에게 의지했던 것들이 날아갔을 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회, 이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뭐 예측 불허하잖아요. 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다 지금 모든 것이 21세기는 예측 불허한 시대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예측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내 안의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새해를 건너가기 전에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죽으나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했던 대상들, 재물이든 뭐 환경이든 여러 가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냐고, 죽지 않냐고, 영웅 모세는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냐고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를 살아가면서 오직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멸망과 죄악과 저주의 소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전심으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나의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가서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 요수아를 말할 때 요수아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요수아는 따라합시다. 모세의 수종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아요. 섬김의 대상이었던 사람은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가치관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섬김의 나의 정말 내가 섬김의 대상이 누군가,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이 누군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은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이 때로는 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섬김의 대상은 아니에요. 돕고 협력하는 대상은 돼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섬김의 대상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섬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다른 우상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날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에게 만몬이 섬김의 대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서 형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돌들을 제하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해서 정말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새해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모세는 분명히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요수아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가 철저하게 40년 동안 섬길 수 있었던 건 바로 모세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 들어보셨죠?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뭡니까? 무술 그 스승이 나와요. 항상 사부가 나와요. 근데 그 사부에게 가서 뭐 이렇게 무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쫙 이제 해요. 근데 맨날 무술을 배우지 않고 뭐 하냐면 물길로 다니는 것만 나와. 우리 중국 무술 영화 많이 봤죠? 예, 물길로 다니는 거 이렇게 양쪽에 딱 해가 짊어지고 이렇게 쓰고. 소림사가 남쪽에 있으니까 소림사 영화 보면. 그럼 몇 년 하느냐? 10년 해요. 10년. 10년 해야 사부가 이제 그때서 뭐 이런 거 가르쳐 주기. 10년. 10년 동안 그야말로 사부에게서요 철저한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것만 해요.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요수아가 모세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40년 동안 그거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요수아를 부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섬기고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일에 눈에 보이는 가족이나 사람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교회 공동체나 눈에 보이는 대상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요수와 같은 하나님의 쓰기를 원하는 사람,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정말 세상이 강박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죽여서 안매장을 시키는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섬기고 자녀도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더 나아가 사회를 섬기고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장들은 올해 목자들은 모든 이제 목장 공동체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목장과 모든 목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못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018년 새해를 갈 때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섬김의 손길이 되어져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수와 같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섬기고 나누고 또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합니다. 굉장히 강박해요. 가차 없어요. 오늘날은 이러한 우리가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요수와 같은 이러한 사람, 나의 섬길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섬김의 위치는 바로 이 우리 예수의 공동체, 나의 바로 위치는 여기다라고 하는 나의 섬김의 대상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지금 남자분들이 세상에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사회가. 여러분의 남편들을 섬기십시오. 목사님 원단 메시지 하면서 뭐 섬기라고 하니까 놀리십니까? 섬김 이런 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성도님하고 인사만 할까요? 섬기며 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사회가 따뜻하게 변하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 예수 믿는다,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도요, 이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오늘 요수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사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는 오늘 요수아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부흥을 일으키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부흥을 일으키라. 자, 7절 8절 우리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지금 광야길을 40년 걸어왔던 이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과 또 새해의 약속으로 부여잡고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원리를 말합니다. 원리예요. 성경은 법칙이고 원리예요. 자, 7절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너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40년 동안 네 귀에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네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40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예워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해는 이제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 인생에서 말씀 부흥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하느냐? 네에게서 말씀 부흥을 일으키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해에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형통하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아니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놀라지 말고 자로오너라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여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 새해에는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목사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말씀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한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 크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요. 우리에게는요 굉장한 쓴뿌리가 많거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하는 쓴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의 쓴뿌리를 갖고 있어요. 열등감, 우리 속에 깊은 열등감들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열등감의 쓴뿌리, 각양각색의 쓴뿌리가 있어요. 이건 못 이기는 거예요. 요수아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 그래서 불평하는 것들, 이런 선입관이 꽉 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수아에게 너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삶의 형태, 하나님 말씀이 주관한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부모가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고 하루에 어떤 분은 40장을 읽는데요, 자녀는 신구약을 다 통째로 외워버려요. 부모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니까 자녀를 통째로 외워버려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술이란 말은 입으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냥 혼자 조용히 읽으라 그 말이 아니라 입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하실 분만 하면 하세요. 몇 장을 읽으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말씀 붕이 일어나면요, 사람은 누구나 때로는 낙심이 밀려오고 슬픔도 밀려오고 다 패배감도 밀려오고 열등감도 밀려오고 두려움도 밀려와요. 근데 말씀이 나를 딱 지배보고요, 성경 말씀이 내게 충만해져 버리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라는 말은 회복되다 치유되다 같은 말이거든요.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부흥되기 시작하면 내 삶 전체가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 부흥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부흥을 일으킵시다. 네,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소리내서 그냥 10장씩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고 읽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면 누가 듣냐면요, 자녀들이 왔다 갔다 조그만 꼬맹이 듣고 그 아이들은 먼저 다 외워버려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이건 이렇게 됐다고 그랬지? 아이들이 하나씩 입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입에는 자연스럽게 말씀이 그들의 아이들의 입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떼쓰고 싫어 몰라 애들이 욕하고 그런데요, 이 아이들의 입술 언어를 성령이 사로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귀로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요, 안 변해요. 삶 자체는 변하지 않아. 여전히 삶의 형태는 불신자 삶의 형태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단을 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이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입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것은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를 선포해버려. 다시 말하면 칼 자체를 휘두르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요 그대로 이 말씀을 해버리면요, 말씀은 검이니까 칼 자체를 그대로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은 육과 영을 가졌는데 육은 밥을 먹으면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은 뭘 먹어야 될까요? 어떤 말씀? 성경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실망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낙심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는 것은요, 그야말로 내가 셀프라는 거야, 셀프로. 아니면 늘 목사님 와서 예배드려 주세요 뭐 자꾸 그러게 되거든요. 그럼 약해져요, 성도 신앙 자체가. 그런데 내가 하루에 매일 10장씩 있는 시간을 갖는다, 어마어마한 내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3장 읽기 힘들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때로 나눠가지고요 3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쉬워요. 이해되세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한꺼번에 쫙 읽어버리면 쉬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읽기 위해서는요, 조그마한 성경을 사서 들고 다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에서 웬만하면 안 봤으면 해요. 이렇게 손에 이게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책을 넘긴다는 거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의 내적 사람, 영적 사람, 속 사람이 굉장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속 사람이 변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합일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읽는 것 가지고도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좀 주제별로 이렇게 지금 하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묵상한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을 하고, 가정 안에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요, 자녀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건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 그냥 알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때 변화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거기는 굉장한 파워가 생겨요. 파워가 일어나요. 가족하고 나누세요. 부부간에 나누세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 불신자하고 나누면요, 불신자는 충격받아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나누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나누십시오. 친구하고 나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과 불신자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제 우리 지금 한 10분 정도 이제 새해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말라기서를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3장씩 읽었는데요, 그걸 다 내용 분해를 했는데 그 시간이나 10장 읽는 시간은 별로 더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조하냐면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목사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실수도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여기서 형통하다, 또 뭡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설교 말씀에 가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또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말씀은요, 사단의 강력한 진을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견고한 원수마귀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군데 가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제가 에레미야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네. 앞에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어디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어려운, 도무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비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너 창자에, 네 심장에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 깊숙하게 찔러 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37장에 보니까요, 이 찔러 넣었던 말씀을 입 밖으로 대언하기 시작하니까요, 다 마른 뼈들이 살아버립니다. 여러분의 말라버린 경제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도무지 소망 없는 곳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면 자꾸 주워 들은 걸 자꾸 말해요. 그건 자기 말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고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하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47장에서는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가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자라는 아래 치우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새해에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이 말씀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아직도 살아있는 모세가 있다면 치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섬김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섬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또 나의 교회 공동체를,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을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부흥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오늘 결심합니다. 말씀 부흥을 일으켜서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